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을 좋아한다 라면 복을 사모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인으로 비춰질까 봐 찜찜해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신앙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 두려워서 복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복을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구한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그렇죠? 기복, 복을 구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기복 신앙이 좋지 않은가? 복을 구하는 신앙이 좋지 않은가? 그것은 복의 본질을 벗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복에 관한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좋은 의미다. 화나 저주와 상반된 개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복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전통신앙 속에는 다 복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다 복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종교와 전통신앙 속에 있는 그런 복,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거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구하라는 거죠.
또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금방 기도한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구할 때 기쁘시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자, 그러면 복을 누구에게 구하는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복의 주인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 시편 65편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히 명확하게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저 동해안 일출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임마누엘,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복된 소식이에요. 가스펠,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즉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복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저주가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복 없는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복을 갈망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만 됩니다. 당신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복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도로 찾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병을 고치기 위해서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다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린 소년과 억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달러짜리 하나님을 파시나요?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자, 웬 소년이 들어오더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안 파시나요?
상점 주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주인은 매몰차게 내쫓기도 합니다.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69번째 가게의 주인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자,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툭 던지는 말이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절망에 빠졌던 이 소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우리 삼촌 곧 나을 거예요. 자, 라는 말을 들은 이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노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서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자, 아이는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혼수 상태에 있는 삼촌을 향하여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삼촌 이제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병원에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합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얼마 만에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합니다. 자,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자, 감격한 삼촌이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점원이 말합니다.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 그러면서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촌이 편지를 읽어봅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도 복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상속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큰 권세,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균학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저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상속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 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있었죠. JTBC에서 재벌집 몇째 아들이요?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상속자 삼으시려고. 우리는 다 이 복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너는 복동이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한강에 넘실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지만 그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근원이 있어요. 근원. 한강수의 근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론 한강수의 근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그 횡성인가 원주인가 그 한강의 그 원수를 찾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숲 안에 있어요. 아파트 숲 안에. 큰 공원 같은 곳에 물이 펑펑 흘러와서 솟아나서 물이 쫙 흘러가요.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펑펑 거기가 써놨어요. 한강의 근원이다. 그래요. 한강의 근원. 그야말로 어떤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그 뒤에 말을 보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그런 뜻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너의 복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는 너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복된 인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된 인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귀한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복을 이루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